안녕하세요. 우리 인생의 잠재력과 그 한계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영상을 나누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삶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잠자고 있던 거인을 깨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의 한계를 너무 빨리 단정 짓곤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무리야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에 익숙해져 있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느끼는 그 한계가 실제 능력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 정신력의 끝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안의 속도 제한 장치를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온 40%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직접 몸으로 깨우친 원리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할까요? 과거에 저는 몸무게가 135kg에 달했고 해충 방제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포기하기 바빴죠. 그런 제가 어떻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 중 한 명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오셔서 너는 이제 뚱뚱보가 아니라 강한 남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마법을 부리신 게 아닙니다. 그 잠재력은 원래 제 안에 있었습니다. 단지 저는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자동차의 속도 제한 장치와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들은 시속 150km에 도달하면 더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고 덜덜거리기 시작합니다. 공장에서 그렇게 설정해 놓은 것이죠. 하지만 속도 제한 장치가 없는 고성능 스포츠카는 계기판의 끝까지 거침없이 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이 속도 제한 장치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점에 다다를 때마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라며 스스로를 멈춰 세웁니다. 그 장치를 만든 공장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떼어낼 수 있는 사람도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 장치를 제거하기 전까지 당신은 늘 같은 지점에서 멈춰서고 심지어는 뒷걸음질 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기꺼이 고통을 감내할 의지만 있다면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뇌와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한계를 향해 돌진할 때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트로피를 얻거나 최고가 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저의 유일한 경쟁 상대는 바로 어제의 저 자신입니다. 저는 매일 제 자신을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하기로 선택했다면 전력을 다해 공격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안주했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모습으로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물론 평범함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은 지독히도 외로운 여정입니다. 수많은 비난과 오해를 받게 될 겁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제가 수영을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비아냥거릴 거라고요. 그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책임의 거울이 필요합니다.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못했는가? 어린 시절 아버지는 저를 학대했고 어머니는 곁에 없었으며 친구들은 저를 놀렸습니다. 그 모든 상처들이 저를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과거는 온전히 저의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저를 구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그 상처와 결핍을 전부 짊어지고 제 삶에 닥쳐오는 모든 일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지고 스스로 고쳐나가야 합니다. 모든 변화는 거울 속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그 누구도 탓하지 마십시오. 설령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그 자리에 밀어넣는데 일조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결승선이 없습니다. 유일한 결승선은 죽음뿐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 자체를 즐겨야 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새로운 100%를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다리를 잃거나 더 이상 뛸 수 없게 된 참전 용사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제게 말합니다. 예전처럼 뛸 수가 없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새로운 100%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다리에 대해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새로운 100%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합니다. 결승선은 없다고. 다른 사람을 돕든 스스로를 발전시키든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목표, 다음 단계로 자신을 밀어붙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를 초인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친구도 별로 없고 사회적으로 어색해서 수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안에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세상이 받아들여 줄 만한 가짜 인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거짓과 오물로 가득 찬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진짜 모습을 담은 책을 쓴다는 것은 제게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매일 길을 걸을 때마다 저는 주변에 넘쳐나는 평범함과 안주를 봅니다. 그들은 제게 어떻게 성공했냐고 묻지만 저는 그 방법을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제가 한 대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팬케이크를 굽고 가족에게 입을 맞추는 평범한 일상을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뇌는 즉시 전투태세에 돌입해야 합니다. 아무도 그런 삶을 원하지 않죠. 저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70, 80, 90세가 되어 병상에 누워 내가 인생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아라고 후회하며 분노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놓쳤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괜찮은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은 언제나 공허할 것입니다. 저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제 몸에는 단 하나의 공허한 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생이라는 마법의 무략을 만드는 비법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처음 몇 주간은 계속해서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을 끊임없이 방해할 겁니다. 도파민도,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당신의 호르몬은 엉망진창일 겁니다. 이때 당신은 지금의 당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마음속에 그려야 합니다. 당신을 침대 밖으로 끌어낼 무언가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거짓된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당신은 뚱뚱하고 나약한 사람이니까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은 그 거짓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며 스스로를 단련시켜야 합니다. 제가 인생에서 하는 모든 일은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끔찍합니다. 제가 24살 135kg이었을 때 갑자기 네이비실이 되어야겠다는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 전체가 투쟁이 될 것임을 알았기에 그저 외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과정 속에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역겨움을 느낍니다. 제발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의 완벽함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넘어졌는지, 과거에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에게서 배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투성이입니다. 그것이 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다는 것을 기꺼이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필요합니다. 변화는 당신 자신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봐, 너 지금 나약하게 굴고 있어. 비겁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라며 스스로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진짜 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진짜 저는 어릴 적 말을 더듬던 기억 때문에 방송 출연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후에 또다시 말을 더듬고 온 세상이 저의 약점을 알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안에 또 다른 자아가 말합니다. 가긴스, 너는 이 쇼에 나가야만 해. 그는 나약한 데이비드 가긴스에게 말합니다. 너는 겁쟁이야. 세상이 널 그렇게 만들었지.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살 수는 없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며 살 수는 없다고. 나를 싫어하는 놈들은 다 꺼지라고 해. 그렇게 강인한 자아가 전면에 나섭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약한 데이비드 가긴스가 되어 나는 이것이 두렵다. 나는 여기서 엉망진창이다. 나는 말을 더듬고 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있고 뚱뚱하고 자신감이 없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 어두운 방 안에서 당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두운 방 안에서 그 방을 걸어나와 당신의 약점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또 다른 인간을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당신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치 슈퍼맨이 망토를 두르듯 저는 가긴스라는 또 다른 저를 꺼내듭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평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두려움을 인정하고 내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마음대로 해. 나는 여기 있다고 외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장벽, 세상의 장벽을 부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당신 안의 장벽부터 무너뜨려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이 인터뷰가 끝나면 2시간 반 동안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게 정말 싫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 짓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당신은 현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총을 쏘지 않은 명사수가 다시 총을 잡는다고 해서 예전 같은 실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녹슬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이 그 기계, 즉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새로운 기준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고통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아니, 이것이 너의 새로운 삶이다. 너는 고통받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는 존재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자 더 이상 그 일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위대함이란 당신의 마음 속에서 꿈꾸는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 비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비전이 만들어지면 그곳에 도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선 당신은 당신만의 비전을 창조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부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휴대폰을 끄고 컴퓨터를 끄고 TV를 끄십시오. 방 안에 혼자 조용히 앉아 오직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는 어디에 있고 싶은가? 내일, 내년, 그리고 그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고 우리는 그 속도에 맞추려다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당신 마음속의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편안함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네. 오늘은 나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아니, 너는 나가야만 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편안함이 있는 곳에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는 두꺼운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저는 진실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그 진실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잔인할지라도 그 진실이 저를 바꾸었습니다. 꿈을 꾸십시오. 하지만 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운동선수나 우주비행사가 되는 꿈을 꾸지만 그저 꿈만 꿀 뿐입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꿈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이 꿈의 주인이 되는 순간은 나는 네이비실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좋아, 3개월 안에 48kg을 감량하겠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꿈은 사라지고 해야 할 일들의 끔찍한 목록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것이 바로 꿈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당신의 불안함,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거짓말,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당신을 멈추게 할 전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뇌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끄집어냅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어릴 적 연극 무대에서 말을 더듬다 도망쳤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뇌는 제게 도망쳐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저는 뇌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고난과 역경,
저의 이력서를 떠올리며 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너처럼 상처투성이야. 실패를 통해 위대한 성공이 옵니다. 그 길고 긴 여정을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만이 불과 망치질로 단련된 검처럼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십시오. 106파운드를 감량해야 했을 때 저는 그 거대한 숫자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파운드를 감량한 것에 기뻐했고 400m를 뛴 것에 만족했습니다. 큰 것을 아주 작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작은 성공의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이제 저의 대화는 인간의 잠재력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더 나아지거나 더 나빠질 뿐 제자리에 머무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더 나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커다란 차트를 가지고 계신다고 상상합니다. 만약 제가 135kg의 몸으로 평생 해충 방제사로 살다 죽어서 그분 앞에 섰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제 이름이 적힌 차트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됐어야 할 모습이었다. 그 차트에는 85kg의 강인한 남자, 330km를 달리는 철인, 턱걸이 세계 기록 보유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동기부여가의 모습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과연 천국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옥에 있는 것일까요? 그 생각이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잠재력을 너무나 많이 남겨두고 떠난다는 사실이 저를 두렵게 합니다.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게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내가 이룰 업적들을 계속해서 새로써 내려가야만 했다. 저는 그분을 감동시키고 싶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만약 제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죽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후회를 했을까 하는 상상입니다. 당신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더 높은 존재 앞에서 이것이 내가 지구에서 이뤘어야 할 삶이었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당신은 정말 천국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옥에 있는 걸까요? 두려움 때문에 다음 담을 넘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이블 위에 너무나 많은 것을 남겨두고 온 것을 후회하는 지옥 말입니다. 저는 제 삶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차트에 새로운 내용을 급하게 써 내려가시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분의 기대마저 뛰어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육체적으로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자기 수양에 관한 것입니다. 정신적 강인함을 기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운동을 통해 얻는 훈련은 당신 삶의 모든 측면으로 전이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당신은 당신의 첫 번째 전쟁터와 마주합니다. 만약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그날의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집 안에서부터 전쟁은 시작됩니다. 당신은 거울 속의 그 모습을 통제해야 합니다. 싸울 수 있는 정신력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성씨든 아주 사소한 것이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타협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문명화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은퇴한 위대한 운동선수들이 1년 만에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나는 이제 문명인이 되었어. 편안해도 돼 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정상에 오르는 순간 당신은 은퇴할 수는 있지만
결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명화는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입니다. 자신감을 얻고 싶다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들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곳에서는 진정한 자신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자신감을 얻은 곳은 몇 년 동안 부엌 식탁에 앉아 혼자 읽고 쓰는 법을 배우려 했었던 그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처럼 배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저만의 방식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신감을 얻은 것은 더 이상 말을 더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때입니다. 편안한 지대가 아닌 불편한 지대에서 저의 자신감은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더 쉬운 답을 원하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평생 그것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거짓과 속임수 속에서 공허함만을 느꼈을 뿐입니다. 행복, 평화, 깨달음, 그것은 모두 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그것을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당신의 거울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과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위대한 존재임을 발견해 나가는 그 여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